신명기 5장으로 저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의 말씀을 또 마치고 또 새롭게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모세가 했던 세 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은 십계명으로 오늘부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게 됩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결국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호렙산의 언약이 단지 그들의 조상에게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모세는 호렙산의 언약이 단순히 하나님과 어떤 개인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또 그 언약을 맺었을 당시에 그들의 조상에게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맺은 언약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한 개인 모세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이고, 또 그 언약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은 언약이라고, 민족적인 언약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언약은 과거에 한정된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그것은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율법은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고, 또 어제 저희가 감격 가운데 또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또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역시 모세가 맺었던 호렙산의 이 언약을 오늘 우리도 지켜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분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호렙산 언약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불을 본 많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5절의 고백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출애굽의 1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출애굽의 2세대와 함께 모세와 함께 다시 한번 가나안 요단강 동편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한번 출애굽의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만 가나안에 있는 많은 종교들 또 많은 신들 가운데서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로서 강림하시는 그 거룩한 불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예시해 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백성,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두려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모세가 그 중보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또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해 주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신 것이 또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님을 붙잡고 또 그 주님이 계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리고 살아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내용을 선포해 줍니다. 십계명은 모두 10가지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언약의 말씀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3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함부로 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3가지의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아주 훌륭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신을, 한 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다신교라든지 일신교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이 신이 뛰어나니까, 이 신이 친근하니까, 이 신이 좋아서 그 신을 섬기라는 그것도 아니고, 여러 신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그분을 담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현상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징, 어떤 심볼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새 십자가가 예수님은 아니고 그 십자가의 형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상이나 물건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영과 말씀으로, 진리로 그분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그냥 막 함부로 막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 그런 의미도 있어요. 1차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이 이름이 마치 이방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불러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욕심과 목적을 채우기 위한 어떤 주문처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옛 아브라함에게만 임재하셨던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형상의 물건에 매이는 분이 아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고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믿고, 또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언약을 맺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전 미국과 유럽과 온 세계가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고 또 확진받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많은 어려운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확진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반낮 없이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의 관계자들 가운데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구진들과 의료진들이 통해서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빠져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전염병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또 한국교회, 하나님, 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또 다가오는 사이로 총선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어지며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심각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영원 불변의 언약을 이루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법과 부조리, 죄악과 탐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음란과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정의와 질서, 생명과 사랑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정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사 마음을 홀리는 모든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진정 나라가 올바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올바로 서야 우리의 가진 믿음도 올바로 서게 됨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한민족에게 주셨던 전 세계 복음화와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 공산 정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천만의 동포들이 그들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들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제3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거룩한 땅에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노역과 학대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며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탈북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도시 문명과 과학, 온갖 재물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전 세계에 세운 네트워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로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계심을 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단들의 팽창을 막으시고 그들을 드러내시며 한순간에 심판하시니 과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모든 전염병이 음란과 우상숭배, 영적, 도덕적 타락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로 물질을, 세상적 성공을 주님 대신 숭배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음행을 추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방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십자가로 자신을 못 박고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거룩한 열매를 얻었어야 했는데 세상적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개인은 물론
총체적인 회개 운동과 자아 각성이 일어나 한 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머무름의 시간으로 인식하고 세상과 차단하고 주님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것을 더욱 낙으로 삼고 머무름의 가치를 회복하여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때는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지만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아침 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주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실 때 모든 악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게 빛나는 것을 목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